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 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평화를 원하거든 뭘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하라? 예?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전쟁을 위해서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룰루랄라 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광야 여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면 광야 여정과 같아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옵니까? 어렵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그런 거예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은 혈과 육의 전쟁을 싸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차지할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입니까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되길 바랍니다. 무장 해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가나안 땅 이 북방 영토를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점령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무엇으로 무장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장에 나가려면은 군인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군장을 합니다. 군대 가면은 5분 대기조, 군에 가면 5분 대기조를 해요. 5분 대기조 한 주간 동안 뭘 하냐면 군복을 다 그대로 입고 전투화 신고 그리고 자요. 그 5분 대기조 출동하면 뭐 합니까? 곧바로 일어나가지고는 총 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출동 준비가 늘 되어 있어요. 긴장 속에 군생활을 해요. 그 여러분 아들들 좀 잘 좀 먹이라고요. 군대 갔다 온 아들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군대 갈 우리 박창렬. 참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 있어서 총은 제2의 뭐라 그러죠? 예? 뭐라 그래요? 저 PX 근무해서 좀 총은 제2의 생명이다. 군대 안 갔다 온 권사님도 알고 있네. 여자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아실까? 총은 제2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훈련 중이나 또는 이렇게 작전 중에 장교들이 야, 총 좀 줘봐라 그럽니다. 줬다가는 건 두드려 맞아요. 이 군기 빠졌다고. 너 네 생명을 줘 누군 줄 알고 있냐? 절대 줄 수가 없어. 군인은 완전 무장. 예? 우리가 철모를 쓰고 지금은 방탄모라고 그러죠. 철모 얼마나 무거운지요. 한참 훈련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게 눌려가지고 아주 말이 아파요. 철모를 쓰고. 예. 옛날로 말하면 뭡니까요?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무장을 해요. 필수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무엇으로 무장을 했을까? 그들에게 무장하는 거. 도대체 어떤 무기를 그들이 손에 들었길래 전쟁에 나가서 그들이 승리를 거듭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든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그들의 칼은 아주 보통 보검이 아니라서 들기만 해도 상대방이 막 쓰러지고 그런 칼을 들었을까요? 그런 창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방패는 적이 화살을 쏘면은 들기만 하면 화살이 거꾸로 날아가고 그런 방패를 들었을까요? 그들이 들고 손에 든 창과 칼과 방패, 그들이 손에 든 화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별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무기를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크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 또 하나는 뭡니까요? 온전한 순종.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약속을 주고 명령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면서 명령하셔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끄덕끄덕하지 말고. 목사님이 힘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끄덕끄덕 이게 뭐예요? 아멘 이래야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 축복의 약속. 아멘?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과 명령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만 축복한다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한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 약속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천국. 이게 빨리 나와야지요. 그냥 가나안 땅만 붙잡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그 땅 가나안 땅이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를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려지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어.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어. 물이 넉넉하고 그 땅.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요? 이삭에게. 이번에는요 이삭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야 이삭아, 그 땅에 흉년이 되니까 뭐예요?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흔들흔들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다? 이 약속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에베소 3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 같지만 그 가나안 땅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유대인들이.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한 땅, 그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일을 행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일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길이 나길 바라고요. 어떤 길? 생명의 길을 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강물? 복음의 강물, 성령의 강물. 이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길 바라요. 이 약속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너한테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내게 주시겠대. 그 나라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시겠대요. 응?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놀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천국을 줄게가 아니에요. 천국을 내가 너한테 유업으로 줄 테니까 너 뭐하라? 이거 해라요. 말이 바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응? 뭘 했으니까 이거 주고 저거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줄 테니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요, 약속에 반응하는 삶이요. 맞다 안 맞다? 이것이 분명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동기가 중요해. 동기가. 너 그거 왜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마쳐놓은 후에도 뭐라고 그래요? 예?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거기서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또 바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사. 여러분이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백성으로 그냥 군대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군사로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지난주도 읽었지만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무엇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라고 안 물었어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천국을. 근데 그 나라는 그냥 이 세상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러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 그저 돈 많이 벌어서 그저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맨 그러다가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니까 명령을 하고 계셔요.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준다. 천국을 내가 너한테 상속으로 유업으로 준다. 그런데 뭐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8절을 보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한테 이거 주는데 그 땅을 네가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한다?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관문을 뚫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끝났나요? 아니요. 그 앞에 또 성이 있어. 아이성. 무장을 해제. 그냥 경험을 살려서 완전 쪽팔렸어. 패배를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뭐합니까?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복, 오늘요 가장 큰 전쟁이요. 오늘 좀 본문이 예? 계속해서 지금 뭐합니까요?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남이 살고 있는 땅을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뺏긴 거 빼앗게 하시는 거예요. 응?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그죠? 예. 거기서 쫓겨났어요. 모든 권세를 다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빼앗긴 자는 빼앗은 자의 뭐가 돼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합니까? 너희가 정복해라 이거예요. 찾으라 이거예요. 빼앗아 되찾으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만 기억하고 있으면 곤란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두 마디가 우리가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라고 명령 나왔습니다. 네? 그 신명기 1장 8절의 말씀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냥 차지가 되냐고요? 그냥 순순히 물러나면 좋은데 사생 결단하고 어떡합니까요? 안 뺏기겠다고 맞서 싸우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동맹을 이룹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믿음 생활하는데 이 영적 전쟁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이제 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핍박의 종교라고 그래요. 아무 일 없으면 교회가 부패해. 성도들이 타락을 해. 자꾸 딴 생각하거든요. 타락을 해. 핍박이 오면 교회가 줄어든다, 성도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요? 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줄어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박해가 심해서요? 박해가 없어.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 다 빌빌하잖아요. 빌빌하니 다 썩은 동태는 것 같고 흐느적. 동태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반짝반짝하느냐? 박해가 있을 때요. 생육하고 번성을 언제 하느냐? 박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이 말입니다. 핍박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줄 아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점점 뭐예요? 성도의 수가 늘어나. 하여튼 희한한 종교야.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굽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시작.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네.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점점점 교인 수가 늘어나서 성도 수가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요? 더욱 호되게 뭡니까요? 괴롭히는 거예요. 일을 그냥 죽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더 늘어나. 오늘 여러분이 왜 전도 안 해요? 전도란 뭐예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낳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해요? 왜 안 한다? 핍박이 안 일어나서. 핍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하나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핍박이 모든 핍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메. 아니 전도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럼 핍박 안 일어날 거 아니요. 핍박이 없으니까 신앙 왜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 교인 수가 줄어. 여러분이 이것저것 너무 많으면 축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 주일날도 못 나와. 공예배는 어디로 갔든지 주일날도 못 나와. 바빠서. 맞아 안 맞아? 아유 나 뭐 해가지고 못 모여. 그러니까 구역예배도 지금 다들 제대로 못 드려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다 뭐예요? 이런 부자 없어.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된다? 쇠약해져요.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 긴장해야 돼요. 영은 쇠약해져 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 육신적으로 너는 영은 쇠약하게 만들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부유해질수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8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서 교회가 후퇴하기 시작했고 줄어들고 이 지상에서 소멸되어졌다? 아니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은요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어요. 깊숙이 이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그 천국을 룰루랄라 하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숟가락 얹으려고 이러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차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빼앗아야 돼요. 인식을 좀 바꾸세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솔왕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산지의 여부소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리고성, 아이성 그들하고 전쟁 치른 거? 이거는 전쟁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기본 족속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그거 다소도 별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다 모였어, 다 모여. 모래알 같이 많대요. 가히 셀 수 없는. 보기만 해도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응?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적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럼 나도 여기에 해당되면 될까요? 그럼 빨리 죽으면 돼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간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시중같이 쉬어요. 그들은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예수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멀었지요? 그러니까 느긋하지. 마귀도 아는데 우리는 왜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느긋한 거예요. 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을 해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뭘 쏩니까요? 불화살을 쏘요. 불화살을 맞으면 치명타요. 불화살이 여러분의 몸에 팍 박혔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장을 해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그저 기쁘고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그래서 룰루랄라. 그래서 신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춤을 추며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면 무장을 하고 싸워라. 그 나라 들어서 네가 그렇게 살 거다. 싸워서 차지하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성도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증인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 모르세요? 예? 참. 각 나라의 정치가 지금 보세요. 기독교 국가 다니다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들이 다 뭐합니까요?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또 동조를 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치명적인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요. 얼마나 그들이 위장을 했습니까? 싹. 그렇지요. 차별하면 안 되지. 여러분 기독교가 남녀를 차별합니까? 그거를 원래는 우리가 뭐 남아사상 뭐 이랬었잖아요. 남자 항상 위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평등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 정신이요. 그런데 이는 역으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합니까? 기독교가 차별을 한다. 성차별한다. 이래가면서 여러분 공격해 오고 있잖아요. 왜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다 평등하게 평등하게. 거기에 숨어있는 음모를 봐야 돼요. 어떤 음모가 꿈겨져 있는가? 교회를 폐쇄하려는 정치를 하잖아요. 그게 남녀 성차별 그것만 다루는 건 줄 아세요? 종교평등,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벌금 때리자. 벌금 때리고 경고 1번, 2번, 3번 또 해? 감옥. 그리고는 뭐합니까? 동성애 합법화. 인권하고들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의 인권. 그 인권 그것 강조하다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제가 아마 10년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인권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날이 올 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부모를 고발해. 부모를 고발해. 자기 엄마 아버지를 고발해. 이게 가정 파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상이에요. 정신 못 차려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나라요? 위태위태해요. 세상은 그렇게 가요. 그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데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그럴듯해.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럼 공산을 원하냐? 그건 아니래. 깝깝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좌우 균형, 그건 세상 논리는 맞아요. 근데 좌우 안에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좌쪽에.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돔과 같이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같이 이렇게 보호막에 막을 쏴주는 거예요. 그 속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거를 눈치를 못 채.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우가 오르냐? 지금 좌우를 왜 따지냐고요. 우는 잘했냐? 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그거를 정체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좌우 논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 이게 미국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제 대통령 취임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신의 이름으로 목사가 이루고 기도 축도를 해요. 이 지경까지 왔어요. 이게 목사입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약속과 명령. 그 말씀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명령을 따라. 바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랬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에 반응하는 행위를 말해요. 9절에 보면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요. 거긴 자기의 생각, 의견, 자기 방법, 계획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말에 힘줄을 끊으면,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음 전쟁에 그 말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다윗이 그럽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말, 병거, 그들이 아주 좋은 칼과 창을 의지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질 않으셔요. 나만 의지하라. 그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 말은 아사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사를 쓰고 아사 창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차르 창조, 바나 창조를 써요. 네 가지의 창조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새 일을 행하는 것 바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응? 내가 준행하는 것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서 뭐합니까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아울러서 뭡니까요? 심판, 이 아사, 이 히브리어 아사는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심판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를 놓고 못하게 한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대로 행했대요. 안 하다가 조금씩 좀 더 말씀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대로 그냥 망설임 없이. 문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 이거보다 더 큰 확실한 무기는 없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셔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인 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명령과 약속과 명령 그리고 온전한 순종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하는 무기고 나는 이것으로 뭐합니까요? 전진갑주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미 주셨어요. 그 땅을 지금 우리는 차지해서 깊숙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이 올 거예요. 이제 차지한 날이 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